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그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는요, 가르치다 그리고 훈계하다라는 의미로서 교훈의 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2편은요, 교훈하기 위해 지어진 시고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장르상 참회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배경이 어떤 특정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32편의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32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이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2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죄사함을 받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기록하고 있으며 6절부터 11절까지는 죄사함을 얻은 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즐거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 2절이 가장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죄에 해당되는 단어로 허물과 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오늘 죄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은요, 이 두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무엇이냐면 신하가 왕을 배반할 때 그리고 불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표적에서 빗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실한 삶의 기준이나 인간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허물 그리고 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훈의 시를 잘 새겨들을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크든 작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두 단어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배반했고 배신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동사들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는다, 가려진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사함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려진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통된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주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갚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주홍과 같은 그 죄를 흰 눈과 같이 아예 말끔하게 그 죄를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서함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죄를 벗어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다윗은요 3절 4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면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하나님의 손이 쥐하로 누르셔서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지 않고 그냥 침묵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몸은 더욱더 쇠약해져 가고 영혼이 그 은혜가 고갈되어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여름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라나는 식물들이요 아주 바싹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니 그때 내 영혼이 어땠는가, 내 몸이 어땠는가, 바로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내 영혼이 점점점 그 은혜가 메말라고 가고 고갈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몸과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고 숨기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침묵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것,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 것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한 것, 이 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침묵했을 때에는 몸과 영혼이 피폐해졌지만 고백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이제 나에게 죄의 무게가 이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이제로서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행복한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1절 2절처럼 사함을 받는 자, 죄가 가려진 자, 정죄함을 받는 자가 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6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회개해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냐면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영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체험한 다윗이 그 체험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환경, 곤란한 일, 역경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범람할지라도 전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셔서 아무리 거센 홍수가 우리 가운데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드리는 자가 얻는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요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며 훈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가 얻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목하며 훈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야 할 바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며 훈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갈 길을 보여주시지만 완고하고 교만하여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는 것이 10절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죄로 얼룩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바라며 그분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바로 이러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신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도 죄인이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죄인이고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그 죄악 가운데 그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해방되고 그로 인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깊은 회개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의 은혜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피폐해져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고 평안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지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